함께 기도합니다. 주연절 후 7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그 길 안에서 자유와 평화, 그 생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힘입어 늘 우리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그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처럼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나는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나아온 저희들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십시오. 험난한 파도가 소용돌이 칠 때마다 거친 세상에서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용기를 잃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험난한 파도 소용돌이 칠 때마다 우리를 불안으로 내모는 계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는 서로 존중하며 살기를 바라심에도 우리 마음은 옹졸하기 이를 데 없사오니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비록 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경작하여 주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번잡한 일로 우리 마음이 고요함을 이를 때 주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고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놀라운 곳에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고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예수님 주 예수님 봉주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쉽게 듣거나 스스로도 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적으로 답변을 하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갈구해 왔고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 지난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일대기는 가장 긴 이야기에 속합니다. 긴 서사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그의 일대기의 결정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에 형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샘은 요셉을 죽이려는 결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의로 죽을 지경에 놓였지만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옥살이 등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처지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집트 왕의 꿈 해몽으로 신임을 얻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드라마와 같은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역경을 딛고 성공한 휴머니즘으로 막을 내리고 말 텐데 그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어느 해 부모와 형제가 살았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요셉과 이 형들의 재회가 바로 그 이야기의 절정이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살해까지 당하며 하루아침에 이 고아 신세가 되어 타국에서의 이 십수년간 종살이의 삶을 연명해야 했던 이 요셉에게 원망과 분노는 그를 늘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치 이 지옥과도 같은 그의 삶을 증오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먹을거리를 얻고자 찾아온 고개 숙인 요셉 앞에서 고개 숙인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한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중에 몇이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극적이었지만 그의 삶이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으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단서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건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그는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가 말하려는 것은 요셉의 이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입니다. 형들의 따돌림에서 이 화해로의 전환이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발전된 이 토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이 순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는 차치하더라도 그 말씀은 분명히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그 요청을 어느 누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럼 왜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적, 즉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 경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성이자 즉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기자는 오늘 이 설교 본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견인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편협한 이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동시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 속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분의 뜻입니다.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의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영혼을 맡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서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접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마냥 남을 정죄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헤아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자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종이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누구로 봐도다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에 주인들이 조항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에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먼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우리가 자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가짜와 거짓에 선동되어서 이 사회에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폭력을 선도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폭동의 세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일부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크고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편협하고 배타적이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자신과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이 사실이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32만 2천 원입니다. 지출은 11만 9,36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절 절기를 보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 국토부에서 기후변화 용어 삭제라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기후변화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기후변화 활동과 관련 용어를 삭제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하루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대안을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지우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구 안에서 일으키는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는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는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의 손 옆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서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자비가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났음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연절 후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